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드디어 9장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요. 그 말씀 속에 같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이제 오늘 사울로 나오겠지만은 그 회심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 복습 같이 하면서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갑시다. 저희가 오늘까지 종교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전체는 참된 복음의 역량에 대한 설명을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번에 걸쳐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더듬어 좀 알고 있죠. 첫 번째 빌립 집사가 이제 시몬을 만났던 사건, 그리고 저번 주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사건, 그러면서 오늘은 사도 이제 곧 부름을 받을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봅니다.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종교는 어떤 겁니까?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을 달았을 뿐이지 인간이 자신의 왕자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열망,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착각, 거기에 대한 모든 시발점들, 그것이 종교죠. 그러나 복음은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죄인이 죄인을 치료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몸을 먼저 찢어주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본인이 대신 치료해 주심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은혜로 살아나는 삶,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한 3주에 걸쳐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전에 종교 생활은 결국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핑계는 그 믿는 신들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며 그거는 내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과 먹고 마시는 놀라움을 경험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이해되고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참된 안식과 영광이 주어진다.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저번 주는 저희가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사건 속에 지독한 종교 생활을 했던 내시가 복음으로 어떻게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한 3단계를 걸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먼저 저희가 그 과정 속에 이 빌립 집사님께서 복음의 사람의 삶의 정향을 보여준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광야까지라도 거침없이 내려가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사인하시는 저기로 가라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인생의 왕자가 하나님인 인물 빌립이 광야로 걸어 내려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물, 예배하고 돌아가는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왕의 신하죠. 간닥의 여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신하는 이방인이면서 또한 흠이 많은 내시지만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종교심이 극심하여서 그 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찾아가 예배드리는
그리고 그 예배의 기쁨을 찾고자 했던 인물이지만 실제로 늘 궁금함과 의문점으로 그리고 해답을 듣지 못하여 늘 목마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종교의 반복. 종교는 언제나 사람을 목마르게 합니다. 잠시 기쁜 것 같은데 더 올라야 되니까 계속 목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예배를 마쳤지만 내려가고 있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이사야 말씀을 펴고 읽고 있는 그에게 빌립 집사가 찾아와서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만나줌으로 그리고 찾아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당신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이러하다는 것, 아무리 헌신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어느 날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오늘 저녁도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오신 건 사실입니다. 이 쉬운 길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오신 것이고 또 깨달은 은혜를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헌신과 노력을 강조하지만 복음은 먼저 은혜로 주어져 기쁨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허락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좀 해드렸습니다. 빌립 집사도 그렇고요, 이 내시도 그렇고 실제로는 자기가 원해서 만난 것은 없다는 거죠. 빌립 집사도 가라 해서 간 거였고 이 내시도 우연히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났다.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신앙을 오래 하고 복음을 깊이 알며 갈수록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자랑거리가 없거든요. 해보면 다 주님이 해준 거예요. 내가 했다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고맙고 그 감사함 때문에 사는 것. 그래서 언제나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경험하고 아는 것, 이게 복음의 중요한 생활들이죠. 그래서 결국 구원은 오직 예수만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들이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가면 갈수록 결국 예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까 빌립 집사가 호련히 사라지고 성경은 맞죠?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로 마무리해 주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저번 주 우리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만드는 그 은혜, 그러나 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강렬한 무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양자 삼아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힘, 사랑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은혜, 그것이 복음이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와 복음을 계속 비교시켜주는 사도행전은 가장 극랄한, 전혀 회심하지 않을 것 같은 종교인이 결국 복음 앞에서 어떻게 회심되는 과정을 보여줌을 통하여 진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 유명한, 어떻게 보면 신약의 모든 핵을 변화시킨 바울이죠. 우리 오늘 바울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바울은 첫 등장부터 살기가 등등하여 등장합니다. 무섭게 등장하죠. 9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다라고 시작됩니다. 종교인의 정형적인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신을 쫓고 그 신을 위해서 공부해도 언제나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 이게 종교인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 종교인들이 겉으로는 화평과 화목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복음이 아닌 종교로 늘 나가며 딱 기회만 주어지면 안면세 바꿉니다. 이슬람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언제나 화평과 화합 얘기하지만 폭탄 테러, 칼을 들이대며 자기 뜻이, 자기의 믿는 신이 자기의 의지와 반해지면 언제나 그런 짓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종교도 이로 말할 것 없이 늘 그렇단 말입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유대교에 입각하여 말씀을 읽는 인물인데도 종교인으로 생활하니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위협함과 살기가 등등한 인물이 되어버리더라. 아니, 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살기가 등등한 인물이 되더라라고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심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하거든요. 최고로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살기가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그리고 이 위협하지 않으면 자리를 못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든 더 올라가고 더 높아져야 되니 삶에 해야 될 목적 때문이라도 살기가 등등한 인물이었다. 이게 온전한 종교인입니까? 우리도 종교라는 큰 바울인들이 안에 볼 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얼굴이 세상 속에 온전히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요 뜻의 차이보다는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름의 변화에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지만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이제 나중에 복음 선교 때문에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쓰죠. 그래서 바울이란 뜻은 뭐 작은 자, 또 사울은 크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런 이름의 뜻보다는 선교를 위해서 맞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얼마나 종교적 열심히 뛰어나냐면 자기 종교와 반하는 인물을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까지 뛰어간단 말입니다. 이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허락을 받았잖아요,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는데 240km를 갑니다. 당시에 교통편이 편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나귀 정도를 탈 수 있는데 지금같이 맞죠? 승용차 타고도 240km면 뭐 부산에서 대전 그 이상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정도 거리를요 간단 말입니다. 그 항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정말 못된 놈은 맞죠? 스데반 같은 놈은 죽여버리고 나머지는 다 옥에 집어넣어서 두 번 다시 헛된 짓 안 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열정. 그러나 실제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박수 쳐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종교적 열심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니까요. 실제로 바울은요 자기가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 집단에서는 최고로 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 안에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오늘날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모두 종교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이권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반하는 것과 싸우며 거기서 열심과 열정을 서로가 인정해 주므로 박수 쳐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첫 사울이 등장할 때 그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죽일 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눈앞에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흉악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으라도 현장에서 금정도 하지 아니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면서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도 마땅히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 그래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240km도 뛰어가고 눈앞에서 돌로 쳐 죽여도 비웃고 웃고 즐기고 박수치는 자들. 이들이 종교인들이고 이들이 복음을 안다라고 거짓말하는 가짜 종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서도 마땅히 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게 참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종교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두 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지금 드러내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종교 중독의 위험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두 분의 목사님이 나옵니다. 왜 하필 모든 종교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종교인의 가장 극랄함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분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부숴라, 파괴해라, 죽여버려라, 그리고 나아가서 불태워라,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방향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자체가 성경과 반함을 왜 모르냐 질문하고 싶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두 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복음은 사라지고 종교만 남아있는 처참한 환경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기독권이 되어버리니 힘을 휘두르는 종교, 그게 지금 우리가 비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주일날 좀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손윤보 목사 같은 경우에도 고신층 목사인데 지금 고신교회에서 한 180명 정도가 또 시국 선언하면서 손윤보 목사 이단 시비 한번 밝혀달라, 이 문제가 심각하다, 강단을 지금 변질시켰다, 강단의 뭐 설교 제목이 정치인 이름을 말하면서 그 정치인 망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옳지 않다 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쪽에 뭐
좌우의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자기와 반하는 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비성경적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종교 전쟁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협과 그리고 허용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저도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반하는 얘기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도 같은 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며 같은 사람으로서 그 죄와 그리고 그 사람을 징계하는 문제와 그 문제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같이 싸잡아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인데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보다 더한 흉악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다며 복음을 안다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울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을 끊고 종교인이 되어서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적, 내 손에 들어오면 우리 아군, 그러면서 싸우는, 그러면서 함께 끊임없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 덩어리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회심, 이 사울의 회심은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죽여도 옳다 생각하고 그리고 죽이고 싶어서 240km를 뛰어가는 종교인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증거를 내세우므로 교회는 이런 변화를 여전히 지향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복음의 마지막 이야기 같은데 복음의 초대는요 가장 중요한 빛으로의 초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혈기가 등등하여서 미친 듯이 사람 찾기 위해서 뛰어가는 사울에게 복음이 비추어집니다. 말 그대로 비추어지죠. 빛으로 비춰진단 말입니다. 9장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멋지지 않아요, 이 표현? 빛이 그냥 강하게 내리쬐다가 아니라 둘러 비추는, 온몸을 다 감싸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빛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막 빛 조금만 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덮어버려요. 구원은요 넘치는 은혜입니다. 어느 한 곳에 한정되어서 이것만 좀 보여줬다가 열심히 하면 더 주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찾아오신 거죠. 복음은 언제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르쳐주고 죄를 깨닫게 해줘서 인간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진짜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복음을 쫓는 자들은 언제나 빛 가운데 나아갑니다. 근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 마치 무기처럼 사용되는 것 같아요. 빛의 검, 여러분 광선검도 아니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갈라내는 그런 게 아니라 빛이라는 것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 힘, 아예 존재가 그곳에 설 수 없게 하는 그 사랑, 그것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설명하며 우리에게 그 빛이 준 효용성과 영향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감격한 종들은 이런 삶을 산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복음은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그 빛은 우리로 이렇게 살게 만듭니다. 이제 사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라. 자, 그래서 빛과 어둠을 가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을 짓밟아야 된다. 우리의 빛을 들고 어둠에 쳐들어가 어둠을 없애야 돼.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사람을 사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머니와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은요 화목과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귐을 보여주는 거죠. 잘라내고 꺾어내고 짓밟는 게 아니라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사귐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눈물로 회심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사울은요, 이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돌을 쳤던 것처럼 자기가 돌을 맞습니다. 그리고 돌을 맞아도 울어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이키지 마십시오. 바울도 똑같이 합니다. 3번이나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데도 사귐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놈을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사랑의 빛으로 녹여주세요. 녹여주세요. 그래서 서로 사귐이 시작됩니다. 빛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둠은요, 눈이 깜깜하게 보이기 때문에 서로 헐뜯고 싸웁니다. 그러나 빛은요, 보기 때문에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은혜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먼저 내가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 알아. 너무 고마워서 이전에 하지 못한 사귐을 할 수 있는 힘, 이게 빛이다. 그래서 복음은 경계를 나누고 쪼개서 뭔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넓은 가슴, 포용력, 그래서 나아가는 사귐의 시작, 그게 빛이라는 거죠. 어둠은 언제나 쪼개고 나누고 내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보이니까. 보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이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빛으로 오신 그분은 그 빛의 사귐을 위하여 먼저 죽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빛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하신 일은 친구 삼는 일.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죽어준다. 사귐의 끝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극렬한 종교인이었던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나서 5장 8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지 않았느냐. 내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분이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도 사귐으로 초대받아 이제 사귐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같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빛의 복음이죠. 빛의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해 주심으로 사귐의 시작, 친구라, 아들이라, 그리고 가족이라, 신부라 불러 주심으로 그분과 화목함을 이루었고, 그 화목이 너무 겨워서 내가 이전에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 화목을 얘기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빛의 복음이죠. 지금 사울은 여기로 부름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을 강하게 내려쬐 주셔서 온몸을 그 빛으로 둘러주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의지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주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제 복음의 가슴 뛰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는 죄인들은 아예 빛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깨닫는 줄 아십니까? 이제 사울의 변화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이 빛을 못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빛을 못 보죠? 소경이라서 그렇습니다. 눈이 없어서 그래요. 눈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계속 눈을 뜨게 만들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래서 참빛, 세상에 와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결국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준다. 그걸 우리는 영접이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만나줘서 눈뜨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영접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주님으로 눈이 떠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거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우리 만나서 눈 떠주게 함을 통하여, 그건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겁니다.
오늘 사울이 이제 그 일을 경험하는 거죠. 본인이 눈을 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는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 근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진짜 자기가 소경인 것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와, 나 본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못 보는 존재였구나. 신앙은요, 내가 못 본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칼빈이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또 AI가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제가 땅굴 속에서 더듬고 있는 눈이 먼 두더지를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놨어요. 보니까 눈이 좀 희미합니다. 실제로 두더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정말 바로 앞에 것들만 정도 보일 정도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빛 없는 어둠 속을 돌아다니니 눈이 태화되었죠. 이게 빛 대신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있는데 여전히 동공체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못 보는 존재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두더지와 같이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절에도 사울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을 받았을 때 눈이 어두워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눈은 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복음의 빛입니다. 이제 진짜 이전엔 내가 봤다고 착각했는데 이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움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실제적으로는 눈이 안 보이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더듬어가 이제 안수 이제 세례받고 그 아나니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될 때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되는 얘기까지,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서 얘기까지가 우리 다음 주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봤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는 봤던 것이 아닌다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 복음의 시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얘기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실제로 종교인들은 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면요,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늘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값없는 정말 나 같은 사람 구원해서 고맙다는 얘기밖에 못합니다. 자랑을 어떻게 합니까? 공로를, 주장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참 유치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도 우리가 그거 믿었던 은혜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게 종교인들입니다. 그거라도 상급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데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고쳐주는, 이제 요한복음 9장이니까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종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막 예수님을 막 힐난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이 심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그대로 끝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이냐? 네 지금 그래 말하니까 우리가 눈 못 뜬다는데 우리가 맹인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사울의 변화를 단적으로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건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게 사울의 삶이었던 거죠. 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쳐 죽여라, 잘라내라. 오히려 죄를 연거푸 믿는 사람들이 더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눈 뜨고 있다라고 착각하니 죄를 더 지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신앙의 첫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꿉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이죠. 세례라는 것은 눈 바꾸는 작업이라고 저번 주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나 눈 바꾸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눈먼 자들을 눈 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보여줍니다. 물리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일들을 공부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눈을 뜨게 만듭니다. 언제나. 신앙의 변화는요, 눈부터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었을 때 이제 우리로 표현하며 이제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건 집단 세례라고 바울도 얘기하듯이 세례 받아서 이제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새로운 사람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눈 떠라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이 마라 사건이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광야에 나가자마자 마라를 경험해요. 얼마만큼? 딱 사흘 만에.
사흘 시리즈가 이제부터 반복됩니다. 언제나 사흘이에요. 3일 동안. 여러분 3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했다고 그러죠. 딱 3일 만에 마라를 만나요. 그래서 마라에 딱 가니까 쓴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겠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모세가 맞죠? 나무를 탁 던져가지고 단물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살아가는 이 광야 여정은 이렇게 나무를 통하여 너희의 보는 것들과 환경이 바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는 여정이 될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그냥 샘물 하나 바뀐 것으로 이해되는 사건이지만 제가 여러분과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히브리인들에게는 어감이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히브리인에게 언어에 좀 유익이긴 하지만은 이 아인이란 단어는 샘이란 단어이면서도 또한 동음이어로서 눈이란 단어를 함께 포함합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말로 표현하면 하는 말, 타는 말 이런 것처럼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요 샘이면서 눈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샘을 만나 썩은 샘을 만나 나무를 던져 단샘으로 바꿔줌을 통하여 히브리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인들은 이전의 삶은 죽었고 새로운 삶이 됐으니까 내가 보여주는 것을 봐라. 자, 이걸 우리는 세계관의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의 첫 여정은 하나님으로 보는 삶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3일째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도는 뭘로 봅니까? 부활로 보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왜 자꾸 종교심으로 보는 줄 압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으며 저렇게 못합니다. 솔직하게 지금 종교인을 막 현혹시키는 정강훈 씨 정말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 짓을 할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단들 본인들이 막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날 거라고 생각하며 그 짓을 하겠습니까? 막 카드 찍어내고 보험 팔고 어찌 그럽니까? 주님 만나는 주님의 종들이 아인이 안 바뀌니까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으면 아인이 바뀌어, 눈이 바뀌어. 그리고 눈이 바뀐지를 모르는 게 문제니까 이 광야 여정, 인생 여정은요 바뀐 눈을 경험하다가 진짜 바뀐 세상 보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첫 시작부터 이 일을 시작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첫 사역을 이 아인 사역을 하셨잖아요. 물을 바꾸는 사역.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는 어떤 사역입니까? 이 항아리 좀 다른 의미겠지만 뭐 고여있는 물을 포도주 예수의 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이 첫 이제 세메이온 맞죠? 그 표지라 표현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처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인생의 첫 여정 속에 물을 변하여 하나님이 단물 주듯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항아리에 물을 바꾸어 예수의 피를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이게 그래서 사흘 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언제나 사흘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의 첫 여정, 복음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으로 보는 그 은혜로 사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 바뀐 눈을 찾아가는 거예요. 눈이 바뀌었는데 안 바뀐 줄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벌써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부활 영생을 가슴에 소유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하여 힘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죠. 돈 벌려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매몰돼서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눈이 다르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을 믿잖아요.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것은요, 이제 아인에 변한 거예요. 예수가 이제 아나니아라는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사울에게 안수하는 그날 실제적으로 눈이 뒤집어지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전엔 나를 위하여 나의 종교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섬김과 품어짐과 사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사흘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도 이 수르 강제 사건, 마라의 사건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사흘 길을 걸으니 물을 얻지 못하여 만났습니다. 요한복음도 사흘째 되는 날 가나에서 이 일을 경험하고
사도행전 또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죠. 눈 어두워서 사흘,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눈이 3일 만에 떠짐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보는 과정으로 가는 이 여정,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은 자의 눈을 뜨게 만드는 은혜, 두더지가 새 눈을 갈아 끼우는 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서 주님의 영광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겨워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바울은 이제 그 여정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성도들의 눈을 바꾸고 그 바꿈을 알게 해주는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극렬할 정도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영적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의 바뀜입니다. 은사를 드러내고 기적을 보이는 게 아니라 삶의 가치관의 전환이요,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은혜가 성령 세례,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은혜, 그것이 바울이 지금 회심의 결과로 맞닥뜨린 것이고 여러분은 이전에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경험했던 일이죠. 그러나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저녁에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감으로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그 눈으로 보고 주님 안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들의 삶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는데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지금 극렬할 정도로 종교심으로 이전에 바울이 내다 버린 것을 주워먹는 그 돼지가 자기 토한 것을 주워먹는 죄악을 다시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